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Okay, then let's all stand at this time for the reading of the scripture.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Today's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Psalm. Psalm 100 is going to be our reading.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Today I'll just do all the reading by myself because I have to do it in two languages. 오늘은 제가 그냥 혼자서 다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Amen. Please be seated.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한국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어로 따라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first, and then I'll follow with English.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시편 100편, 이 시편 100편은 야훼 말락이라는 제목의 그 시편들 중 하나로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야훼 말락,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목의 시편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에 그 옛날 구약 시절 때 그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었던 시편으로서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에 접근하거나 성전뜰에 들어갈 때 불렀었던 시편이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그 100편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은 구조와 내용이 그 공동 예배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혼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그 100편의 그 구조와 그 내용을 보면은 공동 그 예배를 위한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시편 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온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안내해 주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비록 온 땅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을 듣고 예배에서 사용했었던 것을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했었고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밖에는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또 예배를 드렸었던 그러한 회중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온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결국 그 언젠가는 모든 민족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께 나와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데에 거기에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마음을 두시고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써 오래 전서부터 플래닝을 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옆을 다 돌아봐 주세요. 한번 앞뒤 옆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옆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구약 시절 때 말씀을 선포해 주신 온 땅이요 하신 그 언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교회로 엮어져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같이 온 땅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중 언어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엮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은 아마 더욱더 헌신되고 더욱더 건전한 그런 신앙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면서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엮은 이 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대로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기를 바라는 바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먼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아침에 올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시나요? 주일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막 밤에, 전날 밤에 잠이 막 안 오고 막 그러세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또 교회 가야 돼? 이 추운데? 비도 오는데?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꼭 교회 오기 이전에 막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다툰다든지, 마음 상한다든지, 그러한 일들 겪으신 적 없나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굴에 미소가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억지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먼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해피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전 우주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에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정말 으뜸되는 것 같이 옛날엔 생각을 하고 여겼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위에 정말 제대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크시고 좋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바로 이걸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써, 영어로는 보니까 bless his na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러한 자세로서, 겸손한 자세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래서 그러한 또 모습으로서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또 시편 기자는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대로 드리고 또 찬양을 제대로 드릴 때 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을 하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러하신 분이시니까 마땅히 우리들의 그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정말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 그의 좋으심, 그의 사랑하심, 그의 완전하심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후에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썩어갈 수 있겠지만, 없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
예전에도 좋으신 분이셨고 오늘도 좋으신 분이시고 내일도 좋으실 것이라는 것. 나를 사랑으로서 태초에부터 벌써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면전에 그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성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제대로 찬양과 찬송과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감사 이유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면서 어떻게 그러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셨는지를 또 감사드리시면서 즐겁고 기쁜 추수감사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해 보았습니다. Okay, let me preach this in English. Hopefully faithfully, as I did so in Korean, I could do so in English. So, Psalm 100 is the psalm that I read to you at the beginning of this message. Psalm 100, what we are to know is that is one of the Yahweh Malak psalms. Yahweh Malak means the Lord reigns. The Lord reigns. And so this is one of the Yahweh Malak, the Lord reigns psalms, focusing on the universal reign of God, meaning God reigns over all things. Not just Israel, not just Korea, not just China, not just the United States, not just some one region in the world, but He reigns over all nations, over all the earth, over all creation. That He is the ultimate King. That's in focus. And the psalm was used in Israel's temple worship in the Old Testament and sung by worshipers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or entered the temple grounds. Psalm 100's structure and content suggest it was meant for public worship, guiding the congregation in how to approach God properly. And although it is speaking to all the earth, right? It was mainly at the time the people of Israel who would have heard and used this psalm in their worship. However, its universal language points to God's intention for all nations to eventually join in worship and praise of Him. Now, I want you to look around you. Look around. Look at the people around you. You can see by looking at the people around you that this intention of God has been fulfilled in Jesus Christ. It has been fulfilled in Jesus Christ. Which one of us are Hebrew ethnically? None of us are. We are all Gentiles by the standards of the Old Testament. But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been brought into His kingdom and we have been deemed officially God's people. How great is that? How great is that? All people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all people. How great is that? Our God has accomplished that prophecy. And today we're here gladly. And in the same manner, we would like to worship God by thanking Him and praising Him, especially as we remember, the Thanksgiving holiday that is upon us. We're celebrating, this day, this Sunday, this Lord's Day as the Thanksgiving Sunday. And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keep the content of Psalm 100 in your hearts, in your minds, as you do so. So how shall we do it?
In detail,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verses found in the book of Psalm 100, today's psalm. First, when you look at verses 1 and 2, we are to approach God. We are to approach God in thanksgiving and in praise by coming into His presence with joy and with gladness. With joy and with gladness. And this is, I think, very important. And the psalmist, he understood what it is to worship God. One of the first things a person must do if he is to approach God in worship properly is to approach God with joyful heart and with glad attitude. I know in the past when I used to speak to youth group students, when I used to do youth ministry way back when, a lot of them would say, when I asked them, why are you here? If someone were to ask you, why are you here at church? A lot of them would say, I'm here because my mom made me come. That's what they would say. A lot of them would say that.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I'm here because somebody forced me to come. If I didn't, no more allowance, or I'll be grounded, or I'll be yelled at. Yeah, parents used to yell at their kids to go to church back then. I don't know about today. But what this psalm is teaching us is this. If you're going to be approaching God in proper worship, you need to approach God voluntarily, joyfully, gladly. No one should force you to go. God never forces people to worship Him. No. God wants to be worshiped. Worshipped by people who voluntarily, who would approach Him with glad heart, happily, worshiping Him is the way our God would like for His people to approach Him and to worship Him. So I want to challenge you. Every Sunday, when you come to church, I want you to have this mindset. I'm going to church. I'm going to go to church and worship God because He deserves my worship. I'm excited to worship God. It is my utmost duty as well as utmost joy to be able to worship this amazing God. I want you to ask the Lord for that heart if that's lacking, if that's missing. So that's the first thing we need to remember. Second thing we need to remember is that when you look at verse 3, we are to approach Him now with that gladness, with that joy in our hearts, but also remembering that He is God. He is God. Remember before knowing our God, before our God approached us in His grace and revealed Himself and allowed us to get to know Him, before we got to know God, what happened? What used to be the case? We used to think that we were gods. We used to think that we were the captain of our lives. But after knowing God, after understanding our God through Jesus Christ, we have come to this understanding that we are nothing in comparison to this true God. There's only one God. There's only one God who is greater than anything else in this world or in this universe. It is He. He is God. Shema Israel, Adoshen Elokeinu, Adoshen Echad. Listen, Israel.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He is our God. That's what the Old Testament, believers understood God to be. There's only one God to worship. There's only one God to follow. There's only one God who is the author of my life. We are to have that same understanding as we approach God.
And then when we go to verse 4, there we find the instruction for a believer to approach God, blessing his name, blessing his name. Do you approach God by blessing his name? What does that mean, to bless his name? We're told what that means is to show reverence and honor. In today's contemporary style or way of worshiping God, sometimes the reverent factor, is missing. The honoring part sometimes is missing. Yes, it is true. Our God has made it very easy for us to approach him. He appeared to us and opened up the door for us to be personal with him. But that doesn't mean we are to treat him disrespectfully. The honor still has to be there. The respect still has to be there. The way you are to honor your parents, the way you are to honor someone who is older than you in your Christian community, you are to consider God respectfully, with honor. Approach him with awe. Because our God is high and mighty. It is only by grace that we are allowed to approach him personally. So, verse 4, bless his nam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That's how you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Show respect and honor. And then finally, verse 5, we are to approach him properly by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his character. His character. Remember his character. Every time you're tempted to go in the direction of this world, every time you are tempted to go in the direction of sin, remember his character. Especially when you gather to worship him. Remember his characte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it endures forever to all generations. His goodness, his steadfast love, unchanging love is what that means. Unshakable, immovable love. His faithfulness. You need to remember that about him. You're not worshiping some general figure of this world. No, he is the creator. He is the ultimate goodness. He is the ultimate love. He is the ultimate faithful being. And that being, that amazing God, is your God. He calls you his children. He considers you as his close family members. Oh, he truly deserves our worship in this fashion. So during this Thanksgiving season, before you count your blessings, I want you to remember our God. Remember the contents of today's psalm. And first worship him. Approach him properly. And be joyful as you count your blessings. Then I believe your Thanksgiving will be that much more meaningful. That Thanksgiving, gathering as well as meals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 with your friends and with your family members will be turned into God's glory. Amen? Let us pray.